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가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이가서 5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너희는 분열하여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죽인 너가 우상을 좋아하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또 내 아세라 묵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까.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봐도 그야말로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나 인간은 견물생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취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말을 병마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대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병마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노예고 종이에요.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신앙이 퇴보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고 무릎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 병마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신앙을 접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와 예배와 또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그런 침입,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성벽을 쌓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세상적인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예수님께서도 네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할 때는 우리가 참 속된 말로 뜨거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군사를, 창을, 병마를, 성읍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복술과 전쟁, 우상들.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대로 바알신의 아내 아닙니까? 이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들어서 풍요의 신이에요.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얻게 되고 구하게 되고 하게 보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을 자꾸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뭐 옛날이 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세라 목상은 이것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농경 문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서는 내 분마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며 내 성읍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렇게 한 새벽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와 교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함께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복술, 전쟁, 우상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돕고 아세라 목사가 이것들이 풍요롭게 하고 지켜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의 갚으라. 여러분 이것을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소개한 나라들도 하나님께 다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 32절을 말씀해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함께 동조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어떤 만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소개한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이나 그리고 스바냐 3장 말씀에도 보면 이 이방의 우상들을 소개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칼, 활, 전쟁이나 말, 마병 이것이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노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목마를 때는 마셨고 배고플 때는 잡수셨고 또한 옷도 입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은 사회적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종교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렇게 뭘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삼신단지를 무시하면서요 쌀에다가 실타래를 틀어가지고 가운데로 촛불 하나 꽂고 삼신단지예요. 그래서 시골이나 가보면 크기가 그 마루에 선반 위에다가 그것을 꽂아놓고 들어갈 때 하면 비비고 나올 때 비비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보다 좀 더 우월한 그런 어떤 신, 보이지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령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성경은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때는 최근에 또 여의도의 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한국교회가 또 뒤집어졌는데요.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 목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이가 들면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보다 큰 작은 교회들은 다 실패한 목사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 선자를 엘리야 선자처럼 능력을 행하고도 때로는 나무 밑에서 죽고자 외적인 곳에서 죽고자 했던 신실한 예언자 선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이 번영신학 번영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후예들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 복음보다는 어쨌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잘 되는 사람이 은혜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10자녀나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하나님을 싹 쓸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신앙을 하나님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정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와서, 친구들이 와서, 물론 개인적인 심정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쓸어가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들, 경감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영적인 생활이나 우리의 구원이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내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먼저 찾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삶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미가 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시겠다.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까지도 다 이방의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와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서 이끄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되는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혹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는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를 동행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대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통하여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이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려짐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문하거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참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